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만나가 그쳤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느 날과 좀 마찬가지로 우리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시죠?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리가 되려면 붙어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엇갈리게 하시면 안 돼요. 네. 한때 제 가방은 맞는 가방이었습니다. 맞는 가방. 왜냐하면 없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제트 아시죠? 가제트를 아시나요 혹시? 맞는 가제트? 나와라 뚝딱하면 뭐 머리에서 뭐 이상한 거 다 나오고, 아니면 도라에몽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도라에몽 배에서 막 다 나오잖아요, 물건들이. 네, 그런 것처럼 제 가방에는 뭐든지 다 나오는 그런 가방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제가 청년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처럼 청년이었습니다. 전도사도 하지 않았고 청년이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청년 때 조별 모임을 하는데 식탁에 물이 엎질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휴지 다 말을 했겠죠. 그런데 다들 그때 휴지가 없었고 주변에 휴지도 없었는데 어떠한 친구가 가방에서 꺼내더니 휴지를 이만큼 갖고 막 닦는 거예요. 하더니 야, 너 왜 갖고 있어? 아, 항상 준비하는 거지. 그 다음부터 제가 휴지를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안 가지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어느 날 밥 먹다가 음식물을 흘렸는데 휴지 갖고 안 돼요. 왜냐하면 음식물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갑자기 흘렸는데 다 물티슈를 찾고 있을 때 그 친구가 물티슈를 딱 꺼내더니 막 닦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도 물티슈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비가 오는데, 비가 온다는 예고도 없었는데 비가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뭐 누구한테 전화를 하거나 빌리는데 그때 빌릴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제 친구한테 야, 어떻게 할래? 나 우산 있어. 아, 너 일기예보 본 거야? 뭐 일기예보 뭐 없었던데? 아니, 항상 갖고 다녀. 그 다음부터 저도 우산을 막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이후로 치약도 갖고 다니고 칫솔도 갖고 다니고 치실, 데일밴드, 마데카솔, 손톱깎이도 갖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로션, 심지어는 마지막에 데오드란트까지 제가 이제 가방에 갖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하룻밤 침울해서 자도 문제가 없겠다. 어느 날은 양말까지 이제 챙기게 되더라고요. 이후로 하나씩 들고 다니다가 기본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만으로 해도 가방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덜해요. 지금은 조금 잡동사니만 많을 뿐이지 그런 것들은 없는데 그때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평상시에 돌아다닐 때는 그렇게 필요한 물건이 아니었는데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다녔을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필요한 물건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만나가 그런 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만나를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선물해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만나가 그렇게 처음에는 와, 이거 만나야 최고다라는 그런 느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생각하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막 생각나는데 지금 만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처음에 만나는 그렇게 환영받는 있어도 돼요? 그렇게 뭐 필요 없는 그런 중요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시다시피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의 가운데 출애굽하고 난 뒤에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출애굽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겠구나. 처음에 그들이 그렇게 떠오른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문제가 됐던 것은 먹는 게 먼저 문제였어요. 먹는 게. 가나안 땅, 저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야지. 어떻게 언제 갈까? 어떻게 갈까? 지금 위에 막 쫓아오는데 어떻게 되나? 이런 것보다는 먹는 게 조금 문제였던 것 같아요. 먹는 게. 결혼식장 가서 여러분 불평 불만 나오는 것 중에 최고가 뭔지 알아요? 음식입니다. 음식. 저도 결혼할 때 음식 먹는 것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객분들이 오시는데 저의 결혼을 축하해 주러 오시는데 맛없다고 음식 들리면 준비한 입장에서도 되게 난처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객들이 식사가 어땠을지 계속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식 끝날 때까지도. 그리고 친구들끼리 제주도 간 이야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래서 재밌었지, 저거 보아서 좋았지가 아니라 그때 그 앞에서 매운탕 먹은 거 진짜 더럽게 맛없더라. 그 얘기를 계속해요. 계속합니다. 어느 곳이라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매운탕 굉장히 맛없었어요. 나중에 피해 목사님 제주도 가면 피해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청년 있으면 그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음식에 대해서, 음식이 굉장히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준비가 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은 먹을 것을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백성들이 이것을 다 먹기에는 부족한 양이었다라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 점점 배가 고파가고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심지어는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도 배가 고파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 이 광야 생활, 내가 종의 신분을 벗어나 자유인이 되면 뭐해? 그때 더 맛있는 걸 먹었는데, 내가 종 때에 노예 생활할 때에 더 맛있는 걸 먹었는데 지금 뭐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것이 그때 주신 것이 바로 만나예요. 만나. 그런데 민수기에서도 보았듯이 그들에게 처음에는 만나가 중요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중요한 음식은 아니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다 보니까 중요한 음식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만나를 계속 공급해 주셨고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동안 만나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었고, 처음에는 별거였던 그 만나가 그들에게는 이젠 소중한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만나는요, 흰색으로 맛이 꿀 섞은 과자의 모양같이 생겼습니다. 특히 만나는 밤에 이슬같이 내렸고 새벽이면 한 5개씩 거두어 그날 먹게, 쌓아놓고 먹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먹을 양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셨고 한 오멜씩 거두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양식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만나를 먹었으니 그들은 이 만나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별 음식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다녀온 청년들이면 알 겁니다. 가서 한국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 알죠. 처음에는 처음 가본 청년은 한 두세 번 가본 청년은 이제 챙길 게 알아요. 고추장 챙기고 라면 챙기고 막 그렇게 할 텐데, 처음 간 청년들은 누구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처음 간 청년들은,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한국 음식을 그렇게 챙겨가지 못했을 거예요. 왜? 자, 외국 갔으니까 로컬 음식을 먹어보자,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저도 신혼여행 중에서 생각나던 것이 한국 음식이 너무나 그리워갖고
한인마트를 찾아갔고 지하철을 타고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런 라면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지금 생소하니까 많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음식 같이 보이진 않지만 해외 가면 굉장히 중요해 버리잖아요. 처음에는 그럭저럭한 맛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샌가 이들에게는 소중한 주식이 되어 버렸고 현재는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얘는 그쳐버리는 상황이 온 겁니다. 만나가 40년 처음에는 별거였다가 40년 동안 먹으니까 굉장히 소중한 음식이 되어버렸고,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만나가 그쳤다라는 말씀이에요. 별 음식이 아니었다가 소중한 음식이 되었다가 이 소중한 게 갑자기 끊겨버리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려주었던 이 만나가 갑자기 그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걱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뭘 먹을지, 뭘 먹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막 내려주셨는데 갑자기 딱 끊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시나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걱정과 불안함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행하신, 만나를 그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단지 만나가 그쳤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라는 의미일까요? 만나가 그쳤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인 만나를 먹을 때도 많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나를 막 40년 쏟아질 것처럼 막 축복을 부어줄 때도 있겠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 축복을 딱 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입니다. 준비해 두시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독생자 이삭을 바쳐라 라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아들 이삭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에 갑니다. 하지만 이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이삭을 드리게끔 하지 않았고 숯불에 걸려있는, 뿔이 걸려있는 이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이삭을 데려가 보면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지금 결단하고 데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 대신 번제물인 이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요즘 만나가 그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만나가 그쳐서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나오려고 하는 청년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청년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청년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목사로서의 되게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목사님과 신방을 할 때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제 개인적으로 신방할 때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만능이라면 진짜 여러분이 재정이 부족하면 재정 다 주고 힘들어하면 내가 가서 도와주고 막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면접 볼 때 못하면 가서 도와주고 막 그럴까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또한 취업 문제, 군입대, 또 전역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앞으로의 비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던 만나가 때론 나에게 그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축복의 때가 아닌 그 만나가 그쳐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만나가 그치기 전에, 나에게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쳤어, 하나님 내 손을 놓으시는 것 같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만나기가 그친 것 같지만 그 너머 나를 위해 무언가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 계획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 계획을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봐요. 내가 그걸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못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너 못 봤으니까 에이 이거 나중에 보여줘야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 준비하지 못하신 것을 여러분의 보여주기를, 어떻게든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께 계속 구하며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요,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고, 그냥 주님께서 준비하셨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 앞에 물으며 그것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또한 모두 아실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간 사건 아시나요? 장자권을 형이 허락해 갖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고, 그리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다가 처량한 신세로 갑자기 도망치는 그런 야곱이 되어버렸습니다. 번듯한 곳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도망치다가 어느 한 곳에 이르러 돌베개를 베고 자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말 못할 아픔도 있고요, 불안함도 있을 것이고, 왜 내 인생은 이럴까,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잘 살아왔다가 한순간에 야곱의 이 이야기가 역전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한 가정의 귀한 아들로 살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지금 내 신세는 뭐예요? 돌베개를 베고 밖에서 그냥 잠을 자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마음 안에 불안함이 있겠죠.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였을까. 야곱이 잠을 청하던 중에 꿈에 사닥다리가 땅으로부터 연결되는데, 그 연결되는 그 가운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음성을 들은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음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요? 지금 그냥 야곱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냥 잘 살고 있던 아들이었는데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를 샀고, 어떻게 하다가 어머니의 그런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털 분장하고 막 이렇게 막 향치 이렇게 한 다음에 형 에서처럼 아버지에게 팥죽이랑 그 잡은 고기를 가지고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형이 에서가 화가 나갖고, 형이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건데 야곱이 뺏어 버려서 형이 화가 나갖고 지금 쫓기는 상황. 지금 그런 야곱의 상황인데 야곱의 마음이 굉장히 아플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죠.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야곱이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말씀은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아프고 힘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었구나, 미리 오셔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구나라는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도 나는 혼자일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그런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야곱은 난생 처음 부모님 곁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혼자 처량한 신세가 되었지만, 그 가운데에 답답함도 있었겠지만, 야곱에게도 만나가 그친 것 같은 그런 아픔이었겠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야곱은 일찍부터 자신을 기다리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하나님을 알기를 바래요.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예배를 드려도 뭐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붙들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의 그침 뒤에 새로운 것을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일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알 수 없겠지만 분명히 나를 위해 새로운 것을 준비해 두시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만나의 그침은 하나님의 섭리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다른 변화 없이 계속 만나를 내려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40년 아니라 60년, 80년, 100년 계속 내려준다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축복인 것 같아요. 축복? 이게 축복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축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결국에 그렇게 되면 의존적인 수밖에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해주세요라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은 나중에 자녀를 키우고 자녀가 이제 커가는데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커가는데 이 자녀들이 계속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이거 계속 해줘. 20살 되어서도 30살 되어서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네. 그런 거나 비슷한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만나가 내려졌더라면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나태해질 수 있고 게을러질 수 있고 무책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쉬는 날이 행복해요. 여러분들 직장인들 그리고 우리 학생 우리 청년들은 지금 기쁨의 방학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 뭘 기다리고 있나요? 지금 무엇을 제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여름 휴가를 제일 기다리고 있죠. 아니에요? 여름 수련회를 제일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멘. 네. 고개 끄덕인 몇 분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름 휴가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죠. 근데 그 휴가를 일주일 좋죠. 2주일까지는 너무 좋아. 3주, 4주 그냥 평생 동안 갑자기 연락 오더니 평생 쉬래요.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모든 걸 그만두고 집에서 있다고 또 생각을 해보세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들을 보면 저희 아버지는 퇴직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 당연히 지금 어떤 일을 하시기는 계시지만 그 모습을 보면 남자들의 모습 또한 여성 분들도 이제 직장을 하다가 그만두시는 모습을 보면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커리어를 쌓다가 갑자기 끊겨버리는 거잖아요. 네. 평생을 이제는 일을 하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특별한 상황에서는 만나를 내렸지만 이제는 때가 되어 만나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만나를 거두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만나를 그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드디어 마치고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너희들 이제 됐다. 너희들 이제 훈련 끝. 이라는 하나님 신호였습니다. 두 번째, 한껏 종에 지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스스로 일할 수 있다라는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배려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고 나와 있어요. 만나가 그치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래서 소산물을 먹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라는 건 뭐냐? 이제 너희들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인정 땅땅땅 한 거예요. 이들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노예에서 종으로 나온 거잖아요. 처음에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소산물을 경작하고 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그렇게 훈련이 되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정을 해준 거예요. 만나가 그쳤다는 뜻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인격적인 또 배려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소산물을 길러내고 먹을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길러낸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만을 받아먹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고 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희들 계속 내가 주는 만나 이제 먹으면 안 돼. 왜냐? 광야 생활은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훈련의 시간.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인들이 훈련을 받으면 전쟁이 나면 훈련 받죠. 훈련 받으면 바로 전투 이제 실전 배치가 되는 것처럼 광야 생활 그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는 너희들 보여줄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훈련을 벗어나 너희들 성장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또한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정말 하나님 어느 한 날에 속국되었던 종의 노예 모습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의존이 아닌 스스로 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진짜 자유인. 만나를 내리는 것부터 만나의 그침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고기 잡던 배가 좌초되었습니다. 생존자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은 파도에 밀려 인적 없는 작은 섬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해도 뭐 변하는 게 없었어요. 결국에는 하다가 오두막이나 빨리 지어야겠다. 그래갖고 좌초된 배에서 이것저것 물건을 빼어다가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그 물건 몇 개 가져놓고 막 이렇게 이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왔는데 오두막이 막 타고 있는 거예요. 연기가 막 나고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 있었던 집이에요. 그 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기도도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뿐인 집, 그 집마저 타버려. 그 사람에는 굉장한 그런 막 혼란과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왜? 다음날 아침에 배가 한 척이 온 거예요. 어떻게 왔냐? 물어보니까 연기를 보고 왔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신의 의도치 않게 집이 타버리고 그 타버린 그 연기가 하나의 신호가 되었고 배가 그 신호를 보고 그 사람을 구출하러 왔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나 홀로 섬에서 버림을 받은 것 같았지만 겨우 지어놓은 집이 불이 나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만나가 그친 것 같은 아픔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위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깊은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불꽃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또한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던 그 만나가 그친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으신가요?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한 적이 또한 있으신가요?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만나가 그친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만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첫째, 둘째 뭐라고 했죠? 첫째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만나가 그치는 가운데에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 섭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만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뭐냐? 만나를 내려 주셨던 그때를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만나가 그친 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향한 준비가 있다고 했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섭리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만나가 내렸을 때 축복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었을 때 그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셨던 만나를 먹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살아가다가 때로는
만나의 때를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왜냐? 만나는 하나님께 주신 하나의 축복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만나는 것, 내가 듣는 것, 그런 가운데 내가 힘듦을 경험하고 고난을 느끼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축복의 때를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했었나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이 했을 청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취업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했어요? 취업하기 위해서? 또한 내가 하고 싶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셨나요? 개인적인 일이 꼬여버렸기 때문에 꼬여버렸던 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기도했던 우리 청년들이 계신가요? 어느 때보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대학생이 돼서는 신입사원이 되고 나서는 그 자격증을 딴 이후에는 하나님의 충분한 만나를 기다렸던 그때, 그리고 만나가 내렸던 그때의 간절함이 사실 없을 때가 많지 않나요? 그때는 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그것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만나의 축복이 내려졌을 때 내가 살아가느라, 이제 자격증 가지고 살아가고 취업하러 살아가고 사람 만나며 살아가느라 이때를 잊어버리진 않았나요? 누가복음 17장에는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리셨는데 그곳 가운데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소리를 높여 불렀다라는 것은 그만큼 간절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간절해요. 하나님, 예를 들면 이건 거죠. 하나님, 나 대학에 붙어야 돼요. 하나님, 나 취업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결혼해야 됩니다. 집을 주세요. 하나님, 저 자격증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막 불렀던 이 나병 환자들,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한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소리 높여 불렀습니다. 간절함으로. 예수님은 응답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9명은 기뻐서 갔고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던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감사함을 엎드려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의 나병 환자 중 단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했는데 성경은 그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을 하나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이 그때 뭔가 기도하며 이룬 그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일도 있고 아까 대학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때가 있으면 그때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셨던 그때를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찾으세요. 감사하지 않고 간 그 9명 어디 갔느냐? 여러분들은 9명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간 한 명입니까? 한 명에게 말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만나를 내려주신 축복의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많을 거예요. 정말 많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감사함을 고백해도 부족할 정도로 축복된 삶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나가 그치고 나니 그때의 감격이 없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그 만날 때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혼자 감사하며 예수님께 칭찬드렸던 그 한 명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래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래요.
만나가 그친 후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친 후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심이 또한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나가 내렸던 그때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를 내가 잊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막 충분히 부어주셨던 그때를 잊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앞으로 나의 또 다른 삶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대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만나의 축복이 막 임할 때를 내가 잊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또 만나가 내 삶 가운데 내릴 때에 이거는 내 뜻이 아니었고 내 노력이, 내 의지가,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만나가 내리긴 전인가요? 만나가 내리고 있는 때인가요? 만나가 그친 후인가요? 내가 어느 상황에 있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모든 만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만나를, 오늘 만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만나보다 솔직히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면 만나가 내리지 않더라도, 만나를 그쳤더라도, 지금 축복에 있는 만나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내가 그 예수님만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만나는 하나의 그냥 축복, 하나의 그런 상황일 수 있고요. 사실 우리는 진정한 만나를 붙들고 가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나가 중요하지 않아요. 축복이 나에게 내렸든 내리지 않든, 내 상황이 꼬이지 않든, 여러분 갓길로 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주님이 주신 새 힘을 얻을 거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만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나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주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기억합니다. 때로는 삶 가운데 이리저리 치이며 감사함을 잊고 살았지만, 주님, 이 시간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주시며 이루어 가셨던 그때 그 감격,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늘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나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가 멈춘 것 같은 내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그 만나는 멈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의 성취를 위한, 그리고 나를 위해 또 다른 예배하심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장 원하는 결과를 보지 않는다고, 원하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의 삶이 아닌 기다리고 기도하며 주님께 물으며 그 뜻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불꽃교회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사 늘 예배 가운데 영적인 채워짐이 있게 하시며, 공동체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사 하나님 때문에 채워지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귀한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의 진짜 다리가 되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어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며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여 또한 서로 알아가며 친해지며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 다해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 가진 건 모두 다 가진 건 모두 주께 드리오니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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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며 나의 것은 오직 주님